시간과 마음을 들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생수가 흐릅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은혜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수요 예배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보면서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는가, 대상이 누구인가, 이제 이 부분을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 대상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제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설득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유대인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거기에 따라 모든 이 부분도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보면은 다윗의 언약, 이제 사무엘하 7장에도 보지만은 이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가 메시아가 오면 성취될 것이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취될 때는 언제인가?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이제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짧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좀 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소망하였던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심령, 그 인생, 그 공동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에서 내려오는 나라다. 이제 이게 그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단어를 오늘 1장에서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예수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이루어 오신 역사,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첫머리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의 족보지요. 유다의 톨레도토입니다.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예수 임마누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막혀버린 것이지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이 예수 임마누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구약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족보를 통해서 또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가장 큰 봉우리가 두 개 있다면 십계명, 시내산에서 보여주는 십계명과 솔로몬 성전,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구약의 가장 큰 핵심적인 두 개의 봉우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지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 언약 관계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보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됐는데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백성의 자격이 깨어진 겁니다.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성전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성전으로 나아가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대신 지게 하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어린 양이 그 제물이 대신 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잠시 허락하신 겁니다. 부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구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말씀으로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죄인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셨다. 이게 구약의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돌아서면 또 내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전에 가도 한 가지 죄밖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제물 하나입니다. 내 죄는 수백 가지가 여기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한 사람씩만 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이것 자체가 수고롭고 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은 이 구약의 가장 큰 봉우리 십계명과 성전의 이 사건을 예수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완성시켰는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온 세상의 죄를
단 한 번에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제사, 단번의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어김으로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깨어진 언약이 새 언약으로,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믿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예수가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복음, 이것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예수의 사건이고 예수의 역사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죽음에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죄를 어떻게 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피로, 그 언약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영적인 입양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지요.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적 탯줄이 이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탯줄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혈연 관계가 있지만은 이보다 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 예수의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거듭난다는 것이고 중생한다는 것이고 구원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탯줄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임마누엘의 역사, 태초부터 시작된 이 예수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태초부터 이루어져 와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역사, 앞으로 더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된 역사,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복음의 메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우리가 예수 임마누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자녀로 입양되어지고 내 신분과 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 예수 임마누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평범한 족보지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역사는 예수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불순종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났는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믿어주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았던 거죠. 야, 내가 이런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믿음에 반응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역사예요. 이게 예수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삭이 야곱을 낳은 사건도 동일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계속 낳는 이 모든 역사가 예수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지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한 겁니다. 이런 추잡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창녀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습니다. 다윗은 충실한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숨기고 싶은 수치입니다. 죄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의인을 구하러 온 역사가 아니라 죄인을 찾고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 임마누엘 역사,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고 드러내지 않고 싶은 이 족보를 다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높입니다. 아브라함을 높이고 유다를 찬송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민의식이 있지요. 선민. 야, 이방인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야.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야,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표식을 가지고 있어. 너희와 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야. 우린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의 이 족보가 얼마나 화려한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예수 임마누엘 역사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이것을 다 밝히는 겁니다. 이게 허와 실이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레위인들이 이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나가 많이 헌신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는데, 때론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면, 새 가족이면 내가 얼마 동안 여기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넌 조용히 해라. 선민의식, 선민의식. 그게 유대인의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레인이었습니다. 난 너와 달라. 특별한 나는 자격과 특별한 권위가 있어. 특별한 어떠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무엇인가? 너도 죄인이다. 다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거 외에는 아무런 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예수께서 그것을 성취하였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말했던 이 족보, 이 선민의식, 그 핵심에는 예수 임마누엘 역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선민의식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복음에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입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하늘나라는 위에서 아래로 오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나라를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자신이 특별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 나와 다른 예수. 아무리 메시아인 것을 알아도 못 박는 겁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내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기 힘드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족보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어떤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줄 아는가? 오직 나는 예수의 은혜로만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을, 다른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족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도 바라면서 나가는 사람. 주일에 말씀드렸지요. 아이가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데 떨어졌습니다. 직장에 취업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전쟁에 진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네, 전쟁에 졌네, 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아갑니다. 전문가라는 신을 찾아가고 돈의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원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것은 예수 임마누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나라인데,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보길 원합니다. 고난이 해결되는 것은 내 뜻인데 이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더 주님의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이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그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